신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성남사하고 저는 깊은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국당에서 동문하는 처음이었습니다. (70, 80년대에는) 부산에서 대각사하고 서남사하고 변호사 동네 있는 동네 특별한 이렇게 네 개들이 부산에 특별한 것이죠. 그 중에서도 서남사는 사방에서 중심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심폭의 중심이었던 그런 소리였습니다. 서강 교수님께서 사람을 주시하시면서 오랫동안 잘 계셨고, 그 이후에 이런 그런 목적 끝에 우리 문중에서 이렇게 서남사가 와서 되겠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우리 덕기 스님은 저한테는 조카 삼자인데 출가해서 지금까지 꼴곱게 수행하고 성가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선방을 하는 수행을 했고, 저희들 총무에서 방사국장을 했고 종무를 했고, 사실 그 근래 와서 이렇게 법무사에서 재물하고 중실문을 없이 잘 수행하는 중 인연이 되어서 상황을 주지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덕이 있고 훌륭한 주지가 와도 신도들이 잘 먹는 것을 안 받쳐주면 끝이 없는 거고 조금 모자라도 여러분들이 잘 모시고 잘 살면 서로 또 빛이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잘 모시고 선함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하루하루 더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생전예수제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생경한 그런 건데, 역사적으로는 고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 중기 때는 아주 선행을 했습니다. 조선 중기 고려 때 저성에 있는 심판하는 시왕 10분의 왕들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선전에서 지도 편안하게 이어졌고, 조선 중기에 와서는 이게 아주 생각이 됐어요. 어릴 때 70년대 초에 법무사 원주실에다가 지붕에다가 생전 그것도 빼뿌리고 그 예수제를 붙여놔요. 예수제를 붙여놓으니까 지나가다가 나한테 물어. 예수제를 왜 여기서 저래서 지내냐고. 저래서 예수제를 왜 지내냐고. 그러냐고 설명을 자세히 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전통이다 이런 소리를 하면, 뭐가 전통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전통이라는 말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릴 때 경험했던 것들을 전통이라 하시겠죠. 여러분 어릴 때 50년, 60년 이때 여러분들 경험하고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머니들이 전통이라 한 것 때문에 언제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할머니 전통 그러면
19세기 때나 그때를 말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 후기의 전통이라기는 아마 조선 중기를 말할 거예요. 조선 중기 때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는 초기를 말해요. 또 초기 뭐라면 고려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꾸 쫓아올라가면 우리 원형질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오리지널의 모습이 나온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생전예술계의 원래 오리지널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렇게 하면 그럼 거기서 오리지널 그러면 우리는 불교니까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와야 되겠죠. 그 부처님이 고타마 시다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쯤에 역사적으로 살다가 가신 그분은 실제로 그분 입으로 생전 예수제를 지내라 이렇게 했겠느냐.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경에 나오는데 스가모니 부처님이 비비사라왕에게 생전예술을 지내던 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 두 가지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이 두 가지 권위가 있는 거죠. 한 가지는 그 생수경이라는 경에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 경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거기 권위에 도전할 수 없잖아요. 경에 나온다는데 뭐라 할 거예요. 옛날에 지금 신문이 났다는데 또 선생님이 그런다는데 할머니가 그런다는데 그 할머니 선생님이 신이라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 도전을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은 이어 안 입은 나를 여러분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 이어 입고 있는 나를 여러분들이 가사를 수하고 있는 나를 생각하면 스님이 경에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경이란 말도 어려우니 가볍게 못 느끼고 스님이 하는 말이니까 가볍게 못 느끼고 그러니까 불자라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그 말을 믿는 사람을 불자라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꾸 찾아가서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쫓아서 따라가서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2500년 전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그 현실이 전혀 안 맞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은 생전예술적인 인문이 불교니 기독교니 말할 건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말을 듣는다면 한마디만 하면 돼. 착하게 살아 이러면 끝이야. 불교니 기독교니 무슨 종기 다 싹 다 빼버리고 무조건 내 말을 듣는다 그러면 착하게 살아요. 이러면 뭘 끝이야. 100번 1000번 말아 착하게 살아. 옛날 조주스님이 어느 사람마다 이하시 불교이니까 뭐가 불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차로 한잔 따라주면 산행하고 가시게 그게 소위 말하는 띠다 그러는 거지. 띠다 산행하고 가시게 그러면 그런데 또 하루는 또 오늘 수자가 오니까 수자는 여기 처음 오는가 두 번째 오는가 그러니까 저 두 번째 왔습니다. 그래 산장 마시고 가보라. 그 다음에 온 사람은 세 번째 왔다, 두 번째 왔다, 한 번째 왔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차 한잔 마시고 한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시중을 들고 시봉을 하고 있는 원주가 보니까, 아니, 묻지를 말든지, 눌러놓고, 한 번 왔다, 두 번 왔다, 이렇게 다 있는데, 답은 똑같단 말이에요.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스님, 왜, 이렇게 물으면 답을 똑같이 하시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조수 스님이 이제 그 사람이 직책이 원주인데 원주 예 그러니까 너도 차 한잔 마시고 가거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했을 때
와가지고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착하게 살아라. 사실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착하게 살아라. 이거밖에 사실은 할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라는 말을 안 듣고 살아보지 않았겠죠. 어릴 때부터 착하게 살아라고 들었지. 지금 우리나라는 또 유교 영향을 받고 해가지고 착하게 안 살면 안 되는 구조가 좀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형한테 덤비면 안 되고, 누나한테 덤비면 안 되고, 동네 형한테 덤비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지켜도 사실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또 아래 사람들한테는 잘 대하고, 사실은 그것만 지켜도, 그 질서만 지켜도 사실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착하게 살고 싶어도 못 사는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춥고 배고프면 안 돼. 추워 죽겠는데 저 사람 입고 있는 옷을 내가 뺏어 입어버려야 내가 따뜻할 것 같은데 착하게 살아간다고 나는 오래 죽어야 되겠다. 또 배고파 죽겠는데 저 사람 밥만 쓰고 나눠먹고 나도 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고 그러는데 이 착하게 사는 변수가 어디까지냐. 이런 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설명한 것처럼 생전예수제의 원형질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전예수제는 왜 지내라고 했냐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뭐겠느냐.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아까 말한 대로 착하게 살아가는 말 한마디고 아까 말한 대로 차 한잔 마시고 가게 이게 다예요. 착하게 살아가는 거하고 이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하면서 말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은 것이고 결론은 또 조금 다르긴 다르다. 차 한잔 마시고 가라 이 소리는 잠시라도 속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하면은 차 시킨 대로 하면 차마리 가면 차만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와서 차를 마시면 차만 마신 사람 한 명도 없단 말이지. 차 마시면서 분명히 먹고 나면 좋은 이야기 해주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 불교인이 있고 도대체 스님 불교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고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그러니까 차 한 잔 마시고 나면 본격적인 얘기를 하라는 거다. 다 그랬지. 차를 안 마시라고 거기서 차를 마시는 식향이 색을 보고 향을 보고 맡고 맛을 보고 이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차 한 잔 마시고 가라 하면 자기를 가버리고 한 번은 코에 집중했다가 한 번은 눈에 집중했다가 마지막에 혀에 집중을 해야 맛을 알지. 그런데 색도 향도 위도 온데간데 없고 마시면서 생각을 저주는 생불이라고 해요. 저주 고불이라고 해요. 저주 고불. 저주는 돌아가신 부처님이 다시 태어났다 이랬어요. 저주 고불이라고 했어요. 저주는 부처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넓은 땅에서 다 그 스님 찾아서 한 번 들으다가 온 사람들. 온 사람들은 무지랭이들이 온 게 아니고 스님 생활을 몇십 년 하고 공부를 깊이 하고 불교를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도대체 요점이 뭐냐. 도대체 불교의 진짜 오리지널 요점이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대충 관상을 보고 하니까 한 7, 80년 가까이 살았잖아. 60년 이렇게. 얼굴 보이다 그래서 살았잖아. 살았는데 여러분한테 내가 인생이 뭐냐 물어보고 어떻게 대답하겠어. 살았잖아. 그러니까 40년, 50년 경을 보고 책을 본 사람들이 불교를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불교의 이 맥을 모르겠다. 그런데 조주는 먹으려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다시 태어났다 하니까 조주한테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 하고 갔는데 조주 스님이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렇고 나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지 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차를 마시는 사람은 없어요. 헐렁 찌부러버리고 딱 눈만 쳐버리는데 바라니까 조주 스님은 그게 아니에요. 바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그게 화두가 돼가지고 왜 조주는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 했어. 자기 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책은 안 보고 아무 다 나와버리고 밥 먹는 거 잊어버리고 뭐 냄새 맡는 것도 보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또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터졌고, 누가 욕을 해도, 누가 칭찬을 해도, 맛있는 게 있어도, 맛없는 게 있어도, 싹 더워도 추워도 다 잃어버리고, 이야, 내가 천일이 걸어와가지고, 조주공을 드디어 봤는데, 조주가 나한테 차는 맛이 허락하더라. 도대체 이 뜻이 뭘까? 도대체 조주를 왜 그랬을까? 그게 이제 그 양반들한테 공부가 되면, 조주가 가진 큰 길을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런데 또 그거를 또 1300년 지난 지금 와가지고 진짜 그럼 그 뜻이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그 뜻이 뭔가요? 물어보면 답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차 한잔 마시고 뭐라고 하면 차 한잔 마시고 가면 그뿐이에요. 그 앞에서 색향이 차를 큰 스님이 차를 마시라고 무릎 차를 딱 보고 냄새를 맡고 차를 먹고 절을 3번 하고 스님 차 잘 마시고 갑니다. 그러면 조주가 우리 뒤에 대고 그래 살아라 훨씬 차 마실 때는 차만 마시고 색을 볼 때는 색을만 보고 들을 때는 느낌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인가 깨어있는 상태로 놓치지 마 속점을 누가 다른 게 있겠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러분한테 60, 70년 80년 살았는데 인생이 뭐냐 물었을 때 인생이 뭐 또 있겠지 하고 더 기다리기도 안 되는 일이요. 내가 70년 80년 살았는데 설마 이래 살다가 죽으려고 내가 태어났겠나? 분명히 뭐 하나 있을 거야. 녹독하고 뭐 방송이 되든지 뭐 수가 나든지 뭐 우리 아들이 뭐가 큰 부자가 되든지 뭐 수가 났어. 내한테도 뭐가 한 방 있지. 이래 살다 설마 가라 했겠나?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아이 스님이 인생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이래 오래 살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까? 오늘 저녁과 오늘 저녁부터 그거 해야 돼. 스님이 물어봤다 생각하지 말고 손자가 물어봤다 생각 없이 될거야. 이걸 한 5살쯤 된 손자가 할매 한 80년 살았잖아. 그래 인생이 뭔데?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 그때는 왜 우리 있다고 차 한잔 마시고 그 정도로 자신이 좀 대단한 거지. 아니 사기꾼이라고 오늘 새가 들었는데 그래 물고 끽다가 하더라. 근데 여러분은 끽다가를 모르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생전예수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생전예수제는 도대체 뭘까? 그 내용을 이제 알고 해야겠다 이 말이죠. 생전예수제는 이제 말 그대로 죽었다 치자 이 말이지. 죽었다 치자 내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천주기를 지내가지고 온 왕생 긍락 가서 태어나십시오 하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때 무릇 생각해보니까 순식간에 내가 늦었구나. 살아있을 때 내가 잘할 걸. 살아있을 때 긍락처럼 살게 하실 걸. 내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긍락가라고 하는 이런 분야가 어디냐.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래도 머리 따라오지 인생이지. 그렇잖아. 여자들은 또 돈 많은 부모 만나가 부모가 돈 안 쓰고 빨리 죽을 거야. 훌륭한 부모를 생각하지. 세상에 이가 막힐 노릇이지. 그 애들이 뭐 천도사를 지내주겠나. 어쨌든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렇게 보내드리고 천도제를 지내고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자면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겠구나. 이게 맞는 거잖아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살아있을 때 내가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구나.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그럼 지나가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럼 살아있을 때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살아있을 때 내가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단 말이야. 그게 맞는 거란 말이야. 이 바른 생각, 그게 현실적인 생각이지. 잘할 걸, 이걸 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야.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 한 가지는
참여를 해야 되고, 한 가지는 발언을 해야 되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걸 내가 익히 알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눈물 흘리는 참여를 해야 돼. 내가 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못했던 거야. 나 같아도 자식이라고 그 부모가 골수를 뺏어 나를 살렸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참 그랬구나. 나 같은 걸 누가 해가 결혼해가지고 자기 뼈를 거쳐가지고 나한테 맨날 잔소리만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또 나 같은 걸 누가 해라고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진짜 잘 살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 있나? 그 사람도 물론 나하고 결혼할 때는 행복해지려고 분명히 결혼했을 건데 나하고 살면서 행복했을까? 또 내가 뭐라고 허락도 안 하고 과를 나와가지고 와, 그 사람들은 있나? 안 그랬잖아. 우리가 나와가지고 과를 어떻게 길렀어? 내가 내 마음대로 길렀지. 그 아가 김치 맛도 내가 보여줬고 걔 된장 맛도 내가 보여줬고 걔가 무알로 태어났어. 걔 엄마 아빠 소리도 여러분을 가르쳤잖아. 말투도 여러분이 가르치고 그릇도 여러분이 가르치고 입맛까지도 여러분이 가르쳐준 거가 이게는 인간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제품을 내놨을 때 밖에서 쓸만하면 자부심 가져야 돼. 근데 걔가 어디 가서 대접 못 받으면 아, 이거 내 잘못 아니야. 내일 잘못 만들어서 그런가. 이거를 해야지, 이거를. 다시 만들어 내보내줘야지. 이런 참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그런 참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언을 해야 돼. 다시 그래 안 살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참여와 발언이 국자의 기본이잖아요. 요 참여와 발언의 끝판왕이 생진의 수지야.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까지 살고 죽었다 치자. 죽었다 치고 저 이름 갖다 붙이고 부사하고 난 죽는 걸 마찬가지잖아. 그럼 내일부터는 다시 태어나는 거지. 내일부터 다시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갖다 붙이고 하는 거는 이게 참이고 내일부터 이 끝나고 나면 다시 태어나 내가 사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생전예수제가 부처님 법에 맞냐 안 맞냐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요 속에는 착하게 사는 법, 하수스님 말씀하신 참잔 마시는 법 다 들어있어요. 이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진참여를 해야 돼요. 참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모든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네요. 그런 마음이 들고 이번 기회로 내가 이 기도 끝날 때까지 참여를 하고 끝나고 난다면 다시 태어났다 치고 그때부터 새롭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지금 문 툭 열고 들어가면 공기가 어떠나요? 지금 공기가 어때요? 지금 들어가면 그 희한한 게 있어. 다른 데는 밝고 맑고 이렇게 기분 좋은 공기가 있고 거기가 침침하고 뭐 이런 게 있어. 그 누가 만든 거예요? 집 주인이 만든 거야. 집 주인이 만든 거야. 그 집이 주인을 그대로 닮아간다고. 집 주인이 마음이 밝아야 돼. 그 집 주인이 왜 어둘까? 마음이 왜 어둘까?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았으니까 마음이 찌그러져 있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원래 찌그러진 사람이냐? 그게 아니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음이 단 한 번도 한순간도 변할 수가 없어요. 태어날 때 마음이 죽을 때 마음 그대로예요. 거기서 순간순간 생각이 바뀌는 뿐이에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그 마음이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그러잖아. 그 사람이 웃겨주면 웃고 그 사람이 울려주면 울고 그러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한테는 감독이야 감독. 영화 감독. 큐 하면 여러분 하는 거야. 저거 봐라 이거 내가 사사람 물리볼게. 그 사사 끄고 물려놔. 또 저거 화 좀 나게 해보게 사사 끄고 화내는데 그게 감독이 큐 하는 거와 똑같아. 그거 따라서 하면 여러분은 전부 배우들이지. 자식이 여러분 사사를 건드리면 힘들다죠.
남편이 그들을 섬기려고, 부인이 그들을 섬기려잖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작심하고 태어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그 사람도 저거 사기 바빠. 저거 행복해지려고 태어났지 여러분 불안하게 만들려고 태어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전부 자기 삶이 심각하고 자기 삶이 바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큐하는 것도 지 잘 살라고, 지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가 용돈 앞으로 줘달라고 하는 것도, 남편이 여러분 장소리 하는 것도 전부 지 순간에 지 행복해지려고 그걸 부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가족이라면, 아이고 네가 그걸 그렇게 원하는구나, 네가 행복해진다면 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모든 중생에게 다 가지는 분을 간신보살이라고 해요. 간신보살님은 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보려고 눈이 청개나 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다 해주려고 손이 청개나 있고 천수천하이라 이 말이에요. 간신보살은 뭐 알지도 못하던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마, 이게 간신보살인데, 여러분은 적어도 여러분 가족들이 원하는 건 다 해주마, 그래야 말이 맞는 거지. 내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무조건 해주마, 그런 마음을 가져야 집안이 행복한데, 여러분 행복하려고 태어났지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똑같죠 상황은. 여러분들도 자식 행복하게 해주려고, 남편 행복하게 해주려고, 부인 행복하게 해주려고 태어난 적이 없잖아, 다른 분도. 이거 지 생각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은 성질부터 내는 거예요. 돈 줘달라고 하면 다 쓰려고 이러고, 남편이 뭐라고 하면 네 해주기 뭐 있다고. 한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도 내가 참 인생 새로 사는 길인데 죄심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이거는 서로 좀 줘, 나 좀 줘, 나 좀 봐줘, 서로 아우성만 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들어주려고는 안 하고, 말하자면 전부 지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지. 들어주려고는 안 하고 내 이야기만 잘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면 단 한 사람도 서로 만족할 수가 없어. 내가 한 번 들어주고 지가 한 번 들어주면 저도 지가 한 번 만족하고 안 만족할 수 있을 건데, 계속 이야기만 하니까 이게 이제 지혜가 없어. 생존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 살겠다 하면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생존자 수술을 측정성으로 하고, 이제 신기한 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 이제 태어나서 18년 동안은 전생의 음력으로 사는 것이고 부모의 음력으로 사는 것이다. 그거 유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는 것인데, 그게 끝나고 나면 내 업으로, 내 복으로 내가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 최소한 18살쯤 될 때 그때 성전의 수지를 반드시 한번 해줘라, 그렇게 말해요. 18살쯤 됐을 때 그때 성전의 수지를 지내가지고 전생에서 물려받은 내 업을 그때 다 끝쳐내고 이제 평생도 잘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먹으라. 경전에는 그렇게까지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을 지켜 들어가 보면은 하루하루 내가 다시 태어났다 생각하고, 나한테는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이 기회가 있다 생각하고, 내가 잘 살아야 됩니다. 내 환경 탓을 절대 하지 말고 내가 잘 살아야 돼. 그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선진의 수지의 큰 이유입니다. 성경의 수지의 공덕이 10가지나 되는데 그 중에서 왕성 공덕이 있어요. 성경의 수지를 하면 공덕 간다, 이런 공덕이 있어요. 저 공덕이라고 하는 말은, 낙이란 말은 가장 행복한 상태 이 말이에요. 극이란 말은 최고란 말이잖아요. 최고 행복한 상태, 이게 이제 극락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라는 말이 붙으면 그런 곳 이러듯이 제일 행복한 곳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 가서 살았으면, 우리 극락은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곳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불자로서 그런 거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불자다. 그런 거 없다 생각하면 나는 불자다. 그런 거 없다 믿으면 나는 불자다. 그럼 불자가 되려고 시작을 했지만 불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리란 말도 아무 이야기도 아니고 세계란 말도 아무 이야기도 아니야. 중간에 락이란 말이 제일 골치 아픈 날. 행복하다는 말 이게 중요한. 그럼 행복이 뭐냐?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행복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배가 고플 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뭐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배가 되게 부릅니다. 배가 고파져야 행복해질 것 같아요. 집에 앉아있어, 집에서 아주 이러면서 뒹굴뒹굴하고 앉아있으면 몸이 찌뿌둥해.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살살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밖에 나가 좀 살살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번 걷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좀 쉬어야 돼요. 집에 가서 샤워해야 되겠다. 여러분은 태어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행복을 포기한 적이 없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가 되기 위해서 계속한 거예요. 심지어는 거짓말까지도 여러분이 행복해지라고 한 거예요. 그 순간을 몰면하는 것이 행복해질 거다 생각합니다. 아이고, 마지막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그게 죽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더 행복해지겠어. 차라리 너무 괴로우니까. 죽는 게 차라리 더 행복해지겠어. 그 순간에도 사실은 내가 행복해진다고 선택합니다. 그래도 우리 큰아들은 보고 죽어야지. 이래가지고 병원에서 숨이 끊어졌다, 흩었다 하다가 아들 보고 나면 푹 하고 끝나잖아요. 아이고, 이제 가야지. 단 한순간도 여러분 행복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극락은 뭐예요? 극락은 더 이상 추구할 필요 없는 상태가 극락이죠. 더 이상 행복해지고 싶어 이게 안 되는 상황이 극락이죠. 이제 완전히 행복해 이게 극락이죠. 그럼 극락 세계는 그런 곳일까요? 극락 세계는 불설아미타기인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제일 좋은 게 많고, 귀에 들리는 소리가 제일 좋은 게 많고, 혀에 맡아지는 향기가 제일 좋은 게 많고, 맛이 제일 좋고, 피부에 부드럽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이게 제일 많은데, 그리고 심지어는 스스로 생각을 우리를 감안하고 생각을 제 맘대로 하잖아요. 부처님을 생각하고 불법을 생각하고 스님들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미타경이. 진짜 그럼 이 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믿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찌어찌 하다 극락 갔어. 턱걸이 해가지고. 턱걸이가 극락 갔는데 갔더니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은 지하고 싸운 사람이 많이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 우리 극락에 가면 바로 컴플레인 걸지. 제가 뭘 자가 와 있는 게 여기 이래놓고 뭘 극락이고. 그러면 극락은 온수가 몇 도나 돼야 될까요? 더운 거 싫어하는 사람, 추운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몇 도를 맞춰야 될까요? 행복이 뭔지 모르면 극락세계 가서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면 극락세계 가서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진짜 극락세계를 내보면 하죠. 어떻게 극락세계인지. 극락을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치기 쉽지 않고, 극락세계는 가르칠 수 있어요. 극락세계는 그런 곳이잖아요. 극락세계는 어떤 곳이냐면,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곳. 그리고 온도를 내 마음대로 맞출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극락세계, 극락이에요. 우리 같아요.
여러분 집이야, 집. 여러분 집은 여러분 할아버지 아무도 못 풀어줘. 거기에 에어컨을 몇 대 맞춰야 돼요. 여러분 원하는 데 맞출 수 있죠. 거기에 가구니 이런 거 됐다. 여러분 원하는 거 다 갖다 놨죠. 여러분 원하는 사람과 여러분 원하는 다 있는 곳이 그 집이에요. 여기가 금나색이가 아니라면은 어디가 금나색이겠어? 근데 거기서 막 튀어 나가갖고 막 튀어 나갔고 금나색이가 아닌 건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잘 만든 집이라도 행복이 뭔지 모르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학교만 나왔던 집인데 11평짜리 집인데 그 집에서도 까르르 까고 웃고 들어오는 사람도 너무 고생했자고 울치다보고 나갈 때 뒤로 보고 오늘 조심해래 그러고 그런 집에 문 열면 따뜻하고 밝은 기분이 난다고. 그건 평소 관계없이 내 옆에 있는 아무도 관계없이 너무 쓰게요. 아무리 큰 집도 되게 큰 집은 이태리 슈퍼 가거나 봐요. 그거는 청소하는 사람 자면서 자지. 그건 주인 잘하자 보지도 않는다. 무슨 의미가 있어? 여러분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얼마 정도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한 얼마쯤 있으면? 내가 이렇게 수준을 봐가지고 한 50분 정도 가있어도 거의 그 정도 있으면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알겠나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지. 그러면 여러분 50분만 있어도 행복하겠네 이 생각하겠지. 근데 미국에 있는 일론 머스크 나면 재산이 250조라. 그래도 행복 안 해가지고 고창이 트럼프가 몇시가 싸워져. 250조나 했는데 행복하지 않으라고 맨날 싸우고 중간적으로 지랄하고 그러는 그 어떻게 행복일 것 같아요? 행복은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한테 어디가 행복일 것 생각이 물으면은 딱 차 한잔 마시면, 그냥 딱 마시면 이게 끝나는 일인데, 마시고 나면 좋은 얘기 해주겠지가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일까? 그러면 돈을 얼마 쓰셔야 되겠고요. 내가 행복이라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네. 나이를 조금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게. 또 몸이 좀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키가 좀 크면 좋겠어요. 남편을 바꿔보면 좋겠어요. 자식을 바꿔보면 좋겠어요. 마누라도 바꿔보면 좋겠어요. 100번 10번 말하면 이건 행복의 조건이지. 행복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조건을 갖추면 행복해질 것 같아 이 생각이잖아요. 저 사람을 넘어가면 행복한 것이 있겠지 하고 똑같은 얘기죠.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모르니까 배워본 적도 없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동네에 살다가 서면 살다가 해운대 가면 행복해질 것 같고 해운대 살다가 강남 가면 행복해질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가보라고 실제로 행복한 거 안 하는 거예요. 거기는 큰 돈과 싸우지 자칫잘못하면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행복은 조건을 만든다고 그냥 이렇게 발전기에서 전기 나오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행복은 느낌의 대상이에요. 느낌의 대상. 행복 이 순간에 내가 행복이 그러면 주인도 할 말이 없어요. 지가 행복하다는데 여러분 맛있는 밥에가 자식한테 밥 주고 난 다음에 뭐 물어봐요? 맛있는 거 안 묻죠? 왜? 여러분은 맛을 모르니까 지만 아는 거잖아. 지만 느끼는 거잖아. 행복은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느끼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어나서 문을 활짝 열고 돈도 몇 푼 안 되는 면막 틀어놓고 청소 깨끗하게 하고 집 밝게 만들고 순간부터 동락식이고 행복해져요. 그리고 나가는 사람들한테 오늘 즐거운 하루 되기 바란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나하고 싸우지 말고 착하게 살아.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고생했다 고맙다 이런 식하고 그때부터 금락시가 시작됩니다.
그 집 바꿀 필요도 없고, 그 사람 바꿀 필요도 없고, 내 나이 바꿀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스스로 오늘부터 행복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고 살아야 되겠다. 행복을 느끼고 살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배부르니까 행복합니다. 배부르니까 사부가 행복하니. 청소하고 나면 깔끔하죠, 기분이. 아, 청소하고 나니까 깔끔하니 부처님 안생보다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청소하고 난 다음에 아니 힘들어 죽겠다. 이거 언제 끝나나 이래 안 하고 청소하고 나니까 너무 깔끔하고 기분 좋은데 이거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관련부터. 내 사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내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극락행이 가요. 안 그러면 호랑이를 모르는 사람은 호랑이를 만나도 호랑이인지 몰라. 지금 극락이 뭐든지 알아야 극락을 하는 거야.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20번을 전화를 했더니 그때부터 사람이 통화하기 시작하고 들어가 꺼질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해주면 돼.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 전부 다 그 사람이 나한테 걸리는 게 아니야. 내가 걸어놓은 거야. 내가 용서를 못해. 그 사람은 걸어놓은 거야. 그걸 끼는 건 내가밖에 못해. 그게 이제 성김대수 죄를 지금 휘두르면서 내가 그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 그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았어. 하나도 안 바꾸고 행복해져야지. 이 안에서 행복해져야지. 그러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법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50조 가진 놈도 모르는데 내가 이래 하는 데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부처님이 자비심이 보통 많지 않아. 그래서 이런 선진의 수도 하고 하겠지. 그래서 유선학과는 새로운 주식이 오셨다. 제가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현재 예수님 시작합니다. 이때 선왕사 신도 선왕사 성틀을 전부 다 현재 예수님을 참여하고 그 간에서 다 없애버리고 현재 예수님 잘 끝나고 나면 정말로 새롭게 출발해고 선왕사도 점점 잘 되고 여러분들도 다들 다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아,